안녕하세요. 서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편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 시편 2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과 한데 묶여서 시편의 그 서론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상으로 시편 1편과 2편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그런 대조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장면은 시편 2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그런 대결 구도였다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세상의 그런 세력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시편 1편의 또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한 또한 그것을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단락을 우리가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대항하는 이방 나라들, 민족, 세상의 군왕, 관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도 있죠. 그것에 관한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세상 왕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시인의 그런 발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특별히 시편 2편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은 바로 세상의 그런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단순한 그런 거부가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럼 무엇이냐? 그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헛된 일을 꾸미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드러나듯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통치를 거부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평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샬롬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질서로 우리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결과들을 질서와 평안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군왕들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통치를 거부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잘 보시면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맨 것과 결박이 아닙니다. 보통 이 표현은 잠언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의 가르침을 표현할 때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말씀은 나에게 금사슬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결박, 맨 것은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토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온몸을 다해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를 거부했을 때 맞게 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 결과는 바로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를 통해 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누리고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사람들과 이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로 본문은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다스림.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본문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 내 왕.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그의 아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위임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을 통치하실 힘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물론 세상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질서입니다. 세상은 이런 통치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그 질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질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